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수요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시편 28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주님을 붙잡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재앙과 같은 상황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들으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8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무고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적들을 공격하는 중에서 힘없고 무고한 이런 아이들이나 노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폭탄도 맞게 되고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이 이 폭격을 맞아서 이 일 때문에 뉴스가 나오고 누가 그랬느냐 이렇게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잘못한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사람, 무고한 사람이 이 과정 중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이 이런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28편의 형식은 개인 탄식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악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호소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악한 무리들과 한꺼번에 뒤섞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에 도매금으로 같이 심판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른 겁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이 악한 자들과 함께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어떤 구별 없이 함께 재앙에 휩쓸려 내려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다윗도 어떤 큰 재앙을 당해서 한꺼번에 악인들과 함께 휩쓸려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탄식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재앙을 보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 구별 없이 이렇게 당하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당하지 않고 불신자만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재앙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 하나님 백성이나 애굽 백성들이 똑같이 이렇게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나 개구리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재앙들은 히브리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이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머물던 이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입니다. 이 예표가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히브리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를 의지하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먼저 경고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아파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마치 나의 일처럼 생각되면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의 고통이 찾아올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녀 중에 가족 중에 어떤 포로로 끌려가본 어떤 기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을 남의 일처럼 느끼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함께 몸으로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배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자꾸 심어주면서 어떻게 해야 그들이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재앙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산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난의 상황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창세기 14장 보시면 소돔이 그달라오멜의 연합군에 패배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롯도 같이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물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을 롯을 구출해 내는데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 죄악의 도시 소돔을 이렇게 좀 떠나라고 사인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큰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그냥 계속 소돔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욕심에 마음이 계속해서 끌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롯이 세상 욕심에 끌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에 롯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속에 거는 사람,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동화돼 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재앙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때에만 재앙이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경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데 성도들만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도를 향한 환난의 때이자 핍박의 때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핍박이 올 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을 타겟으로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에 있었던 몇 차례 핍박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가만히 엎드려서 그 환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런 재앙의 시기에는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조카 롯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욕심에 빠져서 어리석은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경고성 재앙을 만날 때는 이걸 깨닫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욕심의 길에서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무언가를 손해보고 잃어버리더라도 그걸 포기하고라도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은 보통 주후 70년에 로마군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둘러싸고 섰을 때에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어떤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 같은 것들이 딱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거나 또 그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가까운 시기에는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도 했고, 또 공산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그곳은 이제 멸망이 예정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그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쳤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이제 들어섰을 때 그걸 딱 깨달은 분들은 모든 것을 피하고 그것을 빠져나옵니다. 비록 물질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멸망은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피해야 할 재앙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제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막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냐고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중에도 이 풍랑과 같은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에 실패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이제 돌아오던 길에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웨슬리는 너무 두려워 떠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에 재앙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함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지금 다윗을 보면 자신의 처지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큰 풍랑,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난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반석이여 고백하면서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 주십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지금 다윗이 자신을 악한 생각하고 악한 존재이고 악한 길을 가는 그런 악인들과 자신을 좀 구별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악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악인은 의로운 자들의 발목을 꽉 붙잡고 늘어집니다. 일종의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과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악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행동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나중에 오해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뭐 악한 자들에게 이게 왜 그러느냐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딱 한마디 그걸 딱 붙잡고 늘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단 악한 자에게 한번 물리고 나면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에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이렇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을 몰랐다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아유 뭐 다 사람인데 별일이 있겠어?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 그 모든 것이 미끼가 되고 올무가 되어 악한 자들에게 발목을 붙잡히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다윗이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 처음에 모르고 그 사람을 믿고 내 속마음을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과장되게 부풀려서 나를 완전히 공격에 그 곤경에 빠뜨리더라는 겁니다. 우선 교회에서 이게 태어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성이 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마음이 이렇게 착하고 순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정말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그런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의외로 즐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잘 모르고 순진하게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얘기하면 나중에 꼼짝 못하고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때는 억울하다고 항변해봐야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누명을 벗겨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요셉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지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큰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요셉이 오히려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했던 비열한 사람은 그 권세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뭡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어떤 재능과 기술만 믿고 힘없는 성도들을 함부로 모함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숙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하지도 않은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집안에 씨가 마르게 됩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은 길보아 산에서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고 또 사울의 딸 미갈은 임신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사울의 남은 자손들도 기브온 족속들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핍박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을 핍박하는 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결백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서 씻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악한 자들의 비난이 통하지를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면 그때는 떠들어봐야 사람들이 그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모든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심으로 악한 자의 비난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몰락시키심으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에스더서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처음에는 악한 자 하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복을 주시고 하만을 완전히 몰락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괜히 억울하다고 내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고 악인들을 증오하면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자기가 맡은 일만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판단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어릴 적에 구했던 지혜도 바로 이런 지혜였습니다.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과 이런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강청하는 이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실은 이 재판장이 이렇게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너무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니까 귀찮아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이 비유를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런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일단 모든 것이 먼저 내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할 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우 우리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도 내 안에서 먼저 정리가 다 해결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시킬 수 있으면 이길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8절과 이제 9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성도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음모와 술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무서운 공격,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자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 늦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결국엔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재앙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신자 또는 성도가 불신자와 함께 재앙을 당해야 하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대한 그런 탄식시입니다. 성도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재앙을 당함으로 그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도는 재앙 속에서 재앙을 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재앙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 여기에는 저희가 이해하지 못했다 뿐이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재앙 중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 마음을 넓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재앙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또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